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깨달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올해는 아버지의 비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장악하옵소서. 1분만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비상하는 한 해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올해는 반드시 날개를 달아야 됩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올해는 반드시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야 되오니 올해는 반드시 깨달아서 비상의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추적하며 우리가 어떤 날개를 달아야 되는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올해는 완성의 해가 되게 하시고 정말 비상의 자리에 그것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세심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올 한 해 더욱더 주님만 목격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예배하는 아버지의 예배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며 구속하신 주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사로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한마음이 되게 하시며 악한 영들이 말씀을 뺏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님만이 이곳에 좌정하시고 아버지 주도하시고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라 라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또 달려가길 원하고요.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뭔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채워지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신 예배 때 저는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쿰과 오르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기서 쿰이라는 것은 일어나라 라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이 쿰을 이해하려면 주님께서 죽었던 소녀에게 달리다 쿰 하시죠. 달리다, 이것은 소녀야 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쿰의 역사, 하나님만의 고유한 선언의 명령일 수 있으나 그 단어는 우리에게 위임됐단 말입니다. 기업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쿰 하시는 분이 살아서 잠깐 힘들어 주저앉고 살아있는데 어려워서 번아웃된 우리를 죽은 자를 쿰하신 분이 살아있는 자 일으켜 세우는 건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 한 해 우리의 모습은 이제는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비전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오르가 뭐예요?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자녀의 형상은 빛을 발하는 형상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라는 선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광명체가 아닙니다. 달빛, 별빛, 햇빛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은 이 광명체는 넷째 날에 만드셨기 때문에 첫째 날 온 세계, 온 땅에 빛이 있어라라는 것은 이 빛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죠. 창조주가 창조주 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온 천하, 온 세상, 온 우주에 활성화가 되었고 성령께서 이루신 거죠. 그리고 활성화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그리고 나서 이것이 있어라 저것이 있어라 5일 동안의 창조의 작품을 하나님의 빛이 나는 영향력 안에서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을 의미하고요. 이 땅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죠.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사람들이 다 어둠이 돼버린 거예요. 빛으로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영향력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둠의 마음을 갖고 내심 갖고 살고 어둠의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빛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어두운 사람들은 빛된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당신들의 어두운 방법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영적 밸런스가 깨진 거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제 너희는 어둠의 방식이 아니라 너희는 빛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잘 보라는 겁니다. 네가 서 있는 곳에 빛이 있어요.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둠의 현장 속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빛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그냥 저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놀이터예요. 에덴 동산처럼 즐거워하고 에덴 동산처럼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의 놀이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우울하게 살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여전히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끌려다니고 영향력이란 말입니다. 성도들아, 내가 펼쳐놓은 영향력 땅에서 세상을 주도하라.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게 부름받은 성도들인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것을 진리로 선언하지만 쿵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빛의 자녀임을 알면서도 살아가는 현장은 여전히 어둡게 하나님의 영향력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 첫 주에 우리는 비상하라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을 1년 동안 전반기를 추적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비상하기 위해서 뭐가 부족하며 우리는 어떤 날개를 달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중독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상해야 되는구나,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 땅은, 내가 서 있는 땅은 저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지금 갇혀있는 이 감옥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갇혀있지만 문을 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어두웠던 내 인생을 빛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여러분 2020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파괴된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사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둡게 삽니다. 파괴된 사명의 회복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상을 주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1장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권능의 날개를 달아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시작하는 날 권능의 날개를 달자. 따라합시다. 시작. 권능의 날개를 답시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권능의 날개를 발견하시고 그 권능의 날개를 타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상하려면 날개를 달아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날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다면,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성령이 정말로 임하셨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날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날개를 달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증인,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날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권능의 날개를 달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날개가 저희의 날개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날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가운데 하나고, 그 가운데 멤버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을 한마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품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에 설계도면을 갖고 계시고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작품으로 세우셔서 그 성도에게 날개를 달아주시고, 그 성도가 여러분 이제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작품으로 하나님은 만드시기를 원하실 때, 정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가 있다면 틀림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변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변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변신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시작부터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명시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다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여러분 변신시켰어요. 힘없는 자를 힘 있는 자들로, 정말 무명시 같은 자들을 유명한 자들로, 별 것 없는 존재들을 별 것 있는 사람들로. 그래서 여러분 이 무명시들이, 이 별 것 없는 사람들이 보세요.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에 파장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진동시킵니다. 별 것 없는 존재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진동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에 파장을 주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충격, 거룩한 충격이죠. 그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 집단이 교회죠? 저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교회는 틀림없는 것은 여러분 어둠의 사람들에게 빛의 파장을 일으키는 현장이요, 성도는 빛의 자녀로서 어두웠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의 파장, 빛의 진동,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별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명시예요. 존재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라는 기득권들이 볼 때.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권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여러분 이들에겐 계속 그 제자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힘이 생긴 거예요. 저 사람들이 파장이 생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그랬더니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무명시가 관심의 대상이 됐어요. 별 것 없는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도 부인할 수 없지 않는가?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그냥 두다니 큰일 나겠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세상을 진동시키는 이들이 처음부터 용사요, 처음부터 정사요, 처음부터 강력한 사람이라면 은혜가 별로 안 돼요.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파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별 것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정말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약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어떤 사람은 겨우 돈 몇 푼 줘야 거기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저 별 것 없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변신이 돼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이 볼 때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 우리보다 더 막강한 존재가 됐으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능의 날개를 단 사람들은,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서 겨우 그냥 어디에 이렇게 몸을 둬서 그냥 여러분 봉급받고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그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너 빨리 나와.
그래서 꺼내주시고 권능이라는 날개를 주셔서 이제는 어차피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왜 은혜만 받고 남의 눈치만 받고 사느냐, 네가 은혜를 끼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사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 목적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시는 모델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높이시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여러분, 유명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을, 세상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없지만 여러분 꿈을 선포하시는 절대자는 얼마든지 무명인 나에게 새로운 힘과 권능의 날개를 달아서 더 사람들에게 힘도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관심의 대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성경은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뭐라고 예고를 하냐면 여러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라는 성도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하늘의 선물을 가지고 계세요. 출생이라는 영적 거듭남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중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성령의 세례를 선물로 주시리라.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선물입니다. 왜 이 선물이 필요하냐?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다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쁜 거죠. 그들은 여러분 워낙 잘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 내비두고 너희는 저 골목길에 가서 힘없는 사람에게 초청장을 내밀어 봐라. 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물에 빠진 자다 보니 여러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아는 척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준다니 다 귀가 열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라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다 저는 자들로, 힘없는 자들로, 눌리는 자들로, 그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자들이 교회의 멤버가 됐다가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약한 자에게 부어주시고 별 것 없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그 힘없는 자들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뭡니까?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라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베이스로 펼쳐주실 때 이것을 실행한 분이 성령이 운행합니다. 성령이 어둠 속에 운행하시면서 빛이 있어라 할 때 빛을 이루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창조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근육이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조직이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힘이 되셔서 그분의 창조적 지혜를 나에게 장착시키시고, 그분의 입술에 관한 쿵할 수 있는 그분의 권한을 나의 말의 권세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권능의 날개를 단다면 놀라운 변신이 일어나는 것은 약해 빠진 그들이 창조의 힘으로, 별 것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다시 한번 변신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별 것 없는 베드로가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손을 잡을 때 베드로의 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예요. 창조의 권한이 쿰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베드로의 근육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러분 그의 손을 잡을 때 베드로의 기름붐이 그에게 전파되므로 그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잘 들어보세요.
창조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현장이 바로 이 성령 세례의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여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권능이 부어지므로 베드로의 용기가 나의 용기요, 다윗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솔로몬의 지혜가 나의 지혜요, 다니엘의 그 강력한 능력이, 강력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상상하면 영적으로 흥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돌파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열심히 돌파구를 찾지만 나보다 동작 빠른 사람들이 더 많아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많고 나보다 더 강력한 자가 많아서 어느 날 세상을 바라보니 나는 하수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고수가 되기를 원했고 머리가 되기를 원했는데 막상 세상이라는 험한 세상에 나가보니 전부 다 골리앗이요, 전부 다 고수요, 전부 다 강한 자요. 여러분, 그러니 나는 기죽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 어쩌면 연약한 가슴이 주님을 영접하는 통로도 됐겠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는 돌파구를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2022년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지금도 우리가 돌파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딘가에서 이건가 같아 라는 조그만 구멍이라도 발견된다면 아마 우리는 거기에 올인할 겁니다. 내가 저 구멍에 들어가야, 내가 저 문을 열어야 내 인생에 살아날 것 같아 우리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눈을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나의 육신의 생각을 멈추고 오늘 영으로 이 정보를 받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약한 나에게, 돌파구를 찾고 있는 나에게 나는 너를 변신시키길 원하노라. 남의 잘된 것에 감탄만 하는 네가 아니라 너희의 잘됨으로 인하여 남들이 너로 인하여 감탄할 수 있는 이런 변신이 너에게 시작되기를 원하노라. 그 핵심이 뭐냐? 성령 세례요. 얼마입니까? 선물입니다. 특별한 사람은 받습니까?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의 멤버가 되면 하나님의 소원은 네가 변신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변신하지 않고 여러분 마이크 잡으면 세상에 이론만 설교하다 끝납니다. 변신하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 주문만 외우고 끝납니다. 변신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보면 여러분 하수가 고수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들은 이미 내 고수인데 하수가 고수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들은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수의 인생은 어디 가나 이렇게 채이고 저렇게 채이고, 그 번아웃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세상 살만 잊어버리고, 그것이 어쩌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하수라 할지라도, 자칭 고수라고 할지라도 너보다 고수가 더 많은 게 인생인데 그 심 갖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으랴? 고수라고 자부하는 너에게 내가 성령 세례를 부어서 더 강력한 네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수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내가 성령 세례를 부어서 어떤 고수도 너를 이기지 못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여러분 세상에 치고받는 물질적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세례의 의미를 깨달아서 여러분 성령 세례의 무장이 되고 성령 세례의 힘을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듣지 못하는 소리를 끄집어내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저도 이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제 습관대로 제 간습대로만 움직입니다. 성경에는 원리대로 살아야 실제가 달라지는데 저는 원리를 알아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원리를 저의 삶 속에 80% 이상만 작동을 시켜도 아마 저 더 강력한 날개를 달아서 지구촌을 지금도 날고 있지 않을까라고 혼자 아쉬움을 되새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여러분 내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진 자로서 초라하게 살고 있는 자로서 깨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소리를 여러분들은 가슴속에가 아니라 계속 내 귀에 여러분 이 소리가 계속 메아리 쳐서 아 그렇지, 아 그렇게 해야지, 아 맞아 그래야 돼. 그러면 정말로 변신이 너희의 이야기가 아닌 내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2절에 우리 예수님이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권능의 날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너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는 과거의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이라는 조그만 자리에 여러분 기록해 놓은 액자 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도전적으로 들려와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는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는 나에게 너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 받았니? 여러분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나에게 돌아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늘 기도할 때 성령 받았니? 우리가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찬양할 때 찬양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니? 여러분 설교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성령 받고 설교하는 거니?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면 기도를 원합니다. 힘드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기도할 때 주님은 나한테 질문합니다. 너 성령 받고 지금 손을 얹는 거니? 우리는 고수들을 설득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 말입니다. 이미 불교의 고수들입니다. 이미 여러분 다른 생각의 고수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수가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고수들은 웃기는 겁니다. 왜? 그 말하는 사람이 고수면 끌려가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 우리 아들이 말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는 하수인 거예요. 여러분 하수의 말은 고수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난리만 칩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분이 왜 안 변합니까? 하수는 고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성령을 받고 고수에게 대화하는 거니? 우리는 누군가를 움직이려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성령을 통해서 저 사람과 대화하는 거니? 네가 믿을 때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쫓아 행하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을 쫓아가라. 이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연결고리형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정말로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승리의 날개, 권능의 날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의 자리에 나를 올리셔야 되는데 날개가 있어야 올라갈 게 아닙니까? 그 날개가 뭡니까? 권능의 날개, 성령 세례의 날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주님께서 가고 있는 예배 드리러 가는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오늘 반드시 예배 때 성령을 받아야 돼. 새벽에 제단을 깨우러 가는 나에게 여러분 그냥 피곤하다가 멍하고 가서 앉아있다 오면 안 됩니다. 내가 할 말만 외치면 안 됩니다. 기도자는 제일 먼저 성령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너 오늘 새벽 기도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여러분 성령님만이 여러분 하수 인생인 나를 고수 인생을 만들 수 있고 별 것 없는 여러분 그 다윗의 초라한 모습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바로 성령 세례 안에 있어 누구에게 주시길 원하시느냐? 목사님에게 줘야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열애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에 연약한 나, 여러분 별 것 없는 나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빛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눈빛은 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선포하십니다. 아들아,
너 하수의 신 갖고 안 되잖아. 너의 혼자 신 갖고 안 되잖아.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너의 언어가 되고, 성령이 너의 지식이 되고, 성령이 너의 지혜가 되고, 성령이 너의 어떤 경쟁의 힘이 될 때 너는 작은 자지만 저들을 내가 이겨내리라. 그들을 굴복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보다 네가 더 앞서가는 자가 될 것이며 그들보다 더 강력한 지혜가 너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그것을 표적이요 기적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들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고수가 더 강력한 고수가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선물로 나에게 와 있어요. 이미 성령 세례는 나에게 생소한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충만이 자꾸 깨지니까 나는 성령이 없는 사람인가 착각을 하고, 방언 못한다고 나는 성령이 없나? 여러분, 성령님이 방언만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님이 그것만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은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가장 특징,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이루어진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러분 아직도 마음의 충만이 나를 장악해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힘으로 임하시는 거죠. 충만은 뭡니까? 내주하셔서 내 안에 계속 운행하셔서 이 충만이 오른손에 임할 때 안수의 능력이 되고, 입술에 나타날 때 방언의 능력이 되고, 머리로 나타날 때 지식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 충만이 약해져서 나는 성령이 없나? 착각하는 거죠. 속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 충만과 상관없이 충만은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없는 사람들은 제가 장담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앉아서 졸망정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어쨌든지 예수를 잘 몰라도 믿으려고 애를 쓰고, 진리는 뭔지 모르지만 한번 알아보려고 몰라서 그렇지 애를 쓰는 것은 어떤 힘일까? 아하, 이게 성령 세례의 힘이구나. 시점은 바람처럼 언제 시점이, 내가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나?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나는 예수를 믿는 자고, 나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지만, 지금 시대는 성령이 이미 운행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번 성경을 적용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 세례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말합니다. 아들아, 딸들아, 자녀들아, 네가 하지 말라고. 네 안에 성령 세례가 있잖아. 네가 하지 말라고. 네 안에 성령의 힘이 있잖아.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날 정의한다면, 네 안에 네 말이, 네 안에 너의 싸움이, 네 안에 너의 삶이 너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 들리지 않는 음성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될 때까지 내가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런 것이 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라는 질문에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주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말합니다. 예, 뭔 소리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볼로 제자들은 말을 한 겁니다. 예수는 믿지만 성령을 못 받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이 대답이 우리에게 많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분에게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알긴 아는데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그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이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응답하셔야 되는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한테 관심 없다며. 여러분, 성령 세례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창조의 작동은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은 성령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성령입니다. 기적의 현장은 성령입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작동 안 되면 모든 것이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과 함께 하겠느냐, 성령을 따라가겠느냐, 아멘이어야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은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은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 충만이 작동될 때 나타나는 작은 여러분 부스러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돼도 안 돼도 그만입니다. 그거 해도 안 돼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지 성도니까 성령의 힘이 나의 힘,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주님은 필수를 녹합니다. 너 오늘 성령 받았니? 이 말은 여러분 과거형이지만 오늘 완성된 말씀이기 때문에 적용하면 오늘도 성령이 너를 주도하도록 너는 허락하니?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끝없이 길을 가면서 오늘도 성령님 나를 작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11장 2절은 제가 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잘 들어보세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강림이 뭡니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귀신만 쫓아내는, 그건 여러분 그냥 특별한 사람한테 맡기세요. 성령 세례는 무슨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말하고 그런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거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쓰면 그건 여러분 다시 말해 은사의 작동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세상을 살 때 반드시 필요한 6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의 역사. 이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하나님의 6가지가 장착이 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는 순간부터 그게 날개짓이요. 여러분 날개짓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비상의 주인공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도 내가 권능의 날개를 달고 나의 가는 길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거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팁을 많이 드립니다. 키워드를 드리는 겁니다. 꼭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성령이 동행 24시간이라니까. 그분은 내 안에 여러분 준비됐다. I am ready예요. 여러분 준비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렇죠? 여러분 준비되신 이분이 자꾸 멈추는 이유는 예수님, 성령님 이거 끄집어내면서 하는 행동은 어둠의 행동이에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내가 준비된 것을 행하고 내가 행했던 과거를 끄집어내서 성령님 가만히 계셔 내가 할 테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오늘부터 주님의 말합니다. 나는 준비됐다. 그 준비되신 주님이 내 말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 준비되신 주님이 내 손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수인 나에게 고수를 이길 수 있는 성령님, 하수가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저 고수를 하나님께서 장악하셔서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저 그룹에 내가 꼭 있어야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장악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뒤에서 안타깝게 눈물을 흘려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나만 미워하십니까 하지 말고 준비되신 성령님이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따라하느냐, 네가 믿을 때 성령을 앞세우느냐라는 이 단어에 제발 관심을 가지시고 이기는 자의 비밀이요 승리자의 비결이요 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쳐다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여러분 임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또 연구합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 약속대로 오세요라는 이 집중력을 발휘할 때 성령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할 때 그들에게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 목사님은 안수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안수했을 때, 성령 세례와 충만이 강력한 자가 안수했을 때 부스러기죠. 이것도 바울을 통해서 그 충만이 흘러내려가므로 그들이 성령 세례에 들어가는 초기의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정 안 되면 성령 충만한 자가 나를 안수를 해서라도,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여러분 몇 분이 방언이 터졌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방언 작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의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들어갈 수 있고, 충만을 가진 자가 신앙의 고수라는 이를테면 그 사람이 안수할 때, 설교할 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성령 세례가 나한테 작동될 수도 있고, 혹시라도 받았지만 이게 죽어버린 겁니다. 너는 성령을 아느냐?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매장되어 있고, 여러분 성령 소멸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성령 소멸됐는데 어떻게 하면 소멸된 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소멸을 구약으로 말하는 겁니까? 신약으로 말하는 겁니까? 이분은 구약의 개념이에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당신이 성령이 떠나가면 나한테 상담하러 올 수 없어요. 당신이 성령이 떠나가면 목마름을 가질 수 없어. 성령은 구약에는 떠나가지만 신약에는 떠나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의 문을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 내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간단해요. 문만 열면 돼.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주도하소서, 성령이여 알게 하소서, 성령이여 부서지게 하소서, 암병이 부서지고 통증이 떠나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문만 열어드리면 성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약은 이미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무지가 여러분 성령님의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이제는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쿰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보물을, 이 신비를, 이 능력을 절대 매장시키지 마시고 우리는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추적해서 끄집어냅시다. 그런 날개를 답시다. 그리고 활성화시킵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향해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